너는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확실하죠. 그러니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 땅 위에서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천상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 이 땅을 보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를. 그러니 천상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은 아주 정확하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땅에서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에서만 있는 서기관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까지 갈 수 있는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서기관의 부르심과 제자의 부르심. 즉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부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이제 소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제자들은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럼 이 제자들이 전파해야 하는 이곳 땅, 이 땅에서 지금 전파하는데 이 땅은 어떤 곳인가? 땅.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 땅은요,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을 잠시 멈추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셨지만 그 기간 동안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최강국들의 멸망을 이제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애굽, 에돔, 두로, 시돈, 모압, 암몬.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차례차례 멸망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그때 아주 막강한 한 인물이 탄생했어요. 그 인물이 출현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더. 알렉산더의 야망은요, 온 세상을 다 하나로 제국으로 만들어서 평정하는 거예요. 한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한 국가를 만들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다스리는 거. 이게 이제 알렉산더의 야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바벨탑을 만들어서 인류를 다 하나로 모으자라는 그런 거기에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시대에는 공자와 맹자와 석가모니,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러니 이 역사상 이렇게 많은 현자들이 한꺼번에 나타난 시대가 없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시대였죠.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동양과 서양의 이 철학과 사상이 대거 등장한 이 또 시대, 그리고 현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뭔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알렉산더는요, 이 온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는 이 이 대제국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알렉산더의 스승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러니 이 알렉산더가 막 다 지배했던, 막 다 평정했던 그 많은 나라들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헬라 문화의 대단한 대거 인물이죠. 그러니 이 헬라 문화가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출현했던 그 시대에 헬라 문화가 온 세계적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는 뭡니까, 여러분? 이 헬라 문화는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상과 문화를 기초로 하고 있는 세상 문화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 네. 그러니 지금 이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해서 천하 대제국을 만들어서 한 사람의 리더가 나와서 다스리겠다. 이게 이제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마귀의 생각이죠. 네. 한 사람이 지배하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나라. 그랬죠. 네. 그러니 지금 이제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만든 이 헬라 문화가 온 세상에 다 퍼지면서 이제 이들의 사상과 그리고 이들의 생각, 문화는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세상 문화로 딱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상이 지금 이 세상적인 세계관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세계관. 그러니 이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알렉산더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다 이 시대의 영웅이고 현자들이에요. 누가 이들을 마귀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반론을 제기하겠죠. 그러나 이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 인간의 역사가 없이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예요.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우리에게 깨어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분별하게 합니다. 역사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고 역사 속에서 믿음이 세워져야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차별금지, 세계정부. 이게 다 똑같은 마귀의 생각 아닙니까? 바벨탑에서부터 이어왔고, 그리고 또 알렉산더가 이루려고 했었던 그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그 생각이었죠. 그 세상을 하나로 통합해서 다스리는 리더가 곧 나올 것이다. 앞으로. 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능력 있는 인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를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습은 어린 양이지만 성품은 분명히 마귀의 성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 동안 세상은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죽음과 자연재해로 사람의 3분의 1이 다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이 다 떨어져 나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고 땅도 3분의 1이, 모든 환경이 다 3분의 1씩 떨어져 나간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만약에 현실이라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이런 걸 겪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 이걸 고치고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마귀의 진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오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귀는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한 때 심판으로 멸망시키실 것이 계획되어 있으세요. 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메시지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내 백성은 잠깐 숨어 있어라 라는 얘기죠. 밀실에 들어가서. 그러니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대상이 마귀를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말의 심판날은 성도와 관계없다. 마귀를 향한 진노이다. 계속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파괴시키려고 방해했던 그 마귀를 향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오직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고치고 바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걸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계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금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누가 이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땅을 고치고 바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땅에서 천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그러니 이 제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은 미혹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포하면서 미혹당하지 말고 괜히 잘못 끼어들어가서 그냥 마귀를 심판하는 것에 딸려 들어가서 거기 불구덩이에서 빠지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지금 밀실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서에서. 그러니 우리는 진리 안에 잘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면 된다. 천상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네. 마지막 때를 향한 이 제자들의 선포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이게 뭘 개혁하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잘못 끼어들어가서 괜히 그 마귀를 심판하려고 준비해 놓은 불못에 같이 떨어지지 말고 우리는 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호하시니까 건지시니까 같이 휩쓸려 가지 말고 여기서 믿음 잘 지키고 신앙 잘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함께 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네. 그렇습니다. 땅은 미혹의 장소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네.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400년 동안이라는 기간 엄청나게 철학과 사상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성경을 대적할 만한 이 세상 지식, 세상 문화 그리고 그 모든 이 문화가 성경을 대적할 그 문화로 아주 딱 맞게 지금 만들어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때가 되셔서 그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오셨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그리고 그 나라를 전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제자. 네. 이제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되면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 어지럽혔던 그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때가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은 이제 언젠가는 다 소멸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때까지 마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향해서. 마귀는 아마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미혹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의인이 되고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을 건들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미혹입니다. 얼마나 많이 최대한 미혹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시대예요. 미혹. 네. 마귀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마귀는 이 시대의 사상으로 미혹합니다. 이 세상 세계관으로 미혹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마귀는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으로 입증하라고.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다니엘에게 주신 종말의 계시는 잘 봉함해 놓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닫힌 계시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 열려진 계시입니다. 이제 모든 계시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졌어요. 왜냐하면 때가 급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계시를 다 듣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제자들은요, 이 세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월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땅을 초월한 자들, 그들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이제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땅을 초월한 자들. 네. 죽은 자는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산 자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생명은, 이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받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 이 산자들은 땅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 땅을 초월해서 천상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들이 이제 천상의 일을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죽은 자는 땅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산 자는 하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땅에 매이지 않고 땅을 초월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내 일상적인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거에 매여 있지 말고 그냥 다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초월해라, 초월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땅의 한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 매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매이지 않아요. 다 그냥 초월해서 완전히 그냥 다 초월한 자들. 그래야지 이 천상을 전할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요, 이 천상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땅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정된 생활. 그래서 제일 먼저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차, 그리고 안정된 이런 수입. 이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정된 생활 이걸 추구하면 이제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천상에서 내려오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힘은요, 이 박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속으로부터 나오는 힘이에요. 네. 그러니 그들의 가치관과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천상을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입었다면요, 그들의 생각과 스케일과 다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어떻게 잘 먹고는 사십니까? 이제 이런 것부터 물어보세요. 네. 수입은 괜찮습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교회 들어오시면 이렇게 인원수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인원수 이렇게 세어보고 여기 월세가 대략 얼마쯤 될 텐데 유지가 되나 이런 것도 걱정해 주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다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월해요. 그런 걸로 우리를 규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초월하는 건.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통장 잔고에 뭐 돈이 얼마가 있다 이런 걸로 우리를 규명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가난한 게 아닌 거예요. 네. 이 마음에서부터 네. 시작되는 천국.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 그 여유가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아주 뭐 사치스럽고 뭐 많이 뭔가를 뭐 비싼 명품을 가지고 우리가 고급스러운 그런 게 아니지만 초라하거나 빈핍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제자들이에요. 네. 많이 쌓아둔 것은 아니지만 또 모자라지도 않아요. 네. 그 누구에게 막 우리가
뭔가를 도움을 청하거나 달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땅의 계산이 아닙니다. 이건 천상의 계산이에요. 손에 없어도 우린 넘치는 자들입니다. 이 천상의, 그러니까 땅을 초월하는 이 천상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팔아도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지 막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 걸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그 나라를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 그러려면 우리는 땅을 초월하지 않고는 이걸 전할 수가 없어요. 땅에 매여서는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죠. 이런 이 계산들이. 부활 생명이니까 죽은 자들은 그냥 땅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산 자들이에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자. 그러니 이건 새로운 자아입니다. 예수님의 자아. 이건 내가 죽어야 나오는 자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천상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사람들과 완전히 생각도 다르고 그들과 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네. 그들의 그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 네. 그러니 아무리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엄청난 사람들이 그 400년 동안 다 나왔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뭘 합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소리에 듣고 우리가 흔들리면서 마음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네.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세상 중심은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천상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삶의 중심이고 우선이 돼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네. 이게 우리는 이해가 가는 겁니다. 내 거 버리고 나 버리고 나 죽고 이래야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뭡니까? 부활 생명, 예수님의 생명. 내가 주어야 얻을 수 있는 거. 땅의 것을 다 버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자기 생명까지 버리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사람이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지금 땅의 일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지극히 천상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많이 쓰임 받기를 원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님이 계세요. 그게 이제 천상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그냥 1대1의 관계였죠. 그런데 이 천상의 관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동역입니다. 동역자. 그러니 오직 예수님 한 사람 한 분만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게 여러분, 이 한 분만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매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그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종입니다.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